세상에는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우리 주변에 그 중국인들 중에요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인은요 마치 집에 돈 찍는 기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요 그 중국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자, 미국의 경제 매거진 포브스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자, 지난달요 1월달 7일을 기준으로 볼 때요 5위가 누구냐? 5위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누구냐? 4위는요 루이비통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자, 그리고 3위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이고요. 그리고 2위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1위는 누굴까요? 참고로요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요 45위였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자, 1위가 누구냐? 자, 1위는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지금 현재 부자들 중에서도 가장 부자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7주간에 걸쳐서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이 있던 그 7도시들을 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들 도시들은요 대체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자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여기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AD 60년경에요 여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부자 도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요 주님이 마지막 7번째로 편지를 보내신 교회였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자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흘러서 여기 교인들이 많아졌고 교회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처럼 주님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두 교회 중에서요 상태가 더 나쁜 교회가 어디냐 이걸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대교회는요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 신실한 교인 몇 명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라도 들었지만요 이 교회는 그런 말씀조차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받은 책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요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교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요 라오디게아 여기에서 북쪽으로 약 11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뭐로 유명했느냐?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약 16km쯤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성경 거기에 쓴 성경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은 반대로 차가운 우물로 유명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에 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교인들은 주님의 지금 하시는 이 책망,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뜨겁다는 게 뭐예요? 이건요, 열정적인 신앙,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걸 적용하면요, 뜨겁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자, 반대로 차갑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세상의 것, 곧 재물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게요, 이 교회가 받은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돈도 섬겼습니다. 또요, 세상 즐거움을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동시에 천국도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요, 책망하신 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요, 왜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건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의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 라오디게아는요, 앞선 다른 도시들과 달리요, 여러 면에 있어서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에 관해서도요, 상당히 관대한 도시였습니다. 앞선 도시들 대체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교도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긴 이런 게 없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앞선 교회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부자였던 것처럼요, 교인들도 부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은요,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 근래 들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매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스마트폰 하나만 딱 있으면 그냥 무겁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그때는 막 가뜩이나 책가방도 무거웠습니다. 제 전공이 회계학이다 보니까 책 하나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하나하나가. 책 몇 권만 메우면 책가방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도 무거운데 거기다 뭐 넣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도 넣고 다녔습니다. 그때는요, 성경책이 두꺼워야 신앙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따만한 거 막 여기다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만 갖고 다녀요? 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늘 사용하시는 큐티책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그때부터 그냥 쓰던 거예요. 2개 메고 다니려고 하니까 그냥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좋아졌죠? 지금 세상이요, 신앙생활하기에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가 생겨서요, 굳이 교회 건물까지 오지 않아도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 골드코스는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관광객들 안 와서. 근데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고요, 다들 포동포동해지셨더라고요. 호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확진자는 안 나오고 확진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부유해졌어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현재가 내 일생에서 가장 부유한 때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상대적인 빈곤은 이것만 있을 뿐이죠,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자, 이렇게요, 오늘 우리도요, 매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역시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요. 그리고요, 이에 따라서 신앙도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처럼 미지근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심령도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건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고 부족한 게 없어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요,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슬슬 미지근해졌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아졌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열정이 사라져버린 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저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교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말이죠. 주님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요, 19절에서 열심을 내라 이것과요, 앞서 읽었던 16절에서 뜨겁든지라고 하는 말 있죠. 둘 다 똑같은 어원, 헬라어로 제오, 뜨겁다, 여기서 왔습니다.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 이거는요, 신앙이 뜨거워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 사람을 주님이 주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토하죠? 토를 언제 해요? 비위가 상하고 역겨울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내 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는 게 토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토해버리겠다 이 얘기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제가. 이런 내가요, 주님께는 비위가 상하고 역겨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이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함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쳐서 주님 뜻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믿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가 심각하긴 해요. 주님의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부자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
이게 또한 영적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살기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요,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건 바로 그들이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영적 결핍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죠? 그래야만 그때부터 회복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그 AA 아십니까? AA, 이게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거든요. AA 아십니까? 자, 이 AA는요 호주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알코올 중독,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치유를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AA, 좋은 모임이에요. 자, 근데 이 모임에서는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박씨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박씨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알코올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모임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또한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읽으면서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진단을 한번 알아볼까요?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은요, 성경 보세요. 그들을 뭐라고 하죠? 곤고하고 궁핍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다라는 건요,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정작 그들은 자기가 이런 상태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합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목회자로서 저도요, 교인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요. 괜찮냐라고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다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더러는요, 자신만만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막상 어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시작되면요, 전혀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막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교육도 받고 좋은 것도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요. 하지만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만큼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비참해져 가는데도요,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결국에는 영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영이 죽으면 그건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이렇게 진단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세 가지로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것으로 부유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불로 뜨겁게 재련된 금, 거기에는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순수해집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요, 물질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믿음, 그 믿음을 연단, 고생을 통해서 다시 주님만 붙드는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만일 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때는요,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고생이 곧 시작될 겁니다. 자, 또한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이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번 정도 다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입니다. 자, 이 당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흑양모, 그 흑양모로 짠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기가 그거로 유명한 동네였거든요. 흑양모로 짠 짠 천과 그리고 그거로 만든 옷, 이거로 유명한 도시고 많은 돈을 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명품 옷 입어도 내면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역시도요, 이때 이 라우디게아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안약, 부르기아 안약, 이게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르기아 안약이 어떤 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그럴만하죠. 수천 년 전 안약인데 뭐 이게 사진이 남아 있을 리는 없겠죠. 아무튼 기록에 따르면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안은요, 어떻게 떠져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떠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풍요함, 이건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풍요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볼 수 있는 눈, 곧 영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 그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실 때에도 이 역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불편하고 힘들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부유해지고 또 더욱 부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인 부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 이걸 위해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20절에서요, 문, 이 문은요, 마음의 문을 뜻합니다. 마음의 문. 주님은요, 당신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20절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대상 이게 됩니다. 주님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가 됩니다. 갑자기 오셔서요, 지금 한 번만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 앞에, 나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오래전부터 서 계시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맞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문전박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문전박대했다가는요, 나중에는 반대로 내가 천국 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3장 20절 말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 구절일 거예요. 성경 구절, 그렇죠?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 이미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 자세히 보면 주님은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요, 이 말씀은 애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즉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가난해졌을 때, 비참해졌을 때, 피폐해졌을 때, 그때는 더더욱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함께 먹는다, 이거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끊어지진 않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이건 마치 한 집에 살기는 하지만 사랑이 전혀 없는 위기의 부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지 한 집에 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결혼의 목적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 사랑과 행복, 이건요, 부부의 친밀한 교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자기 배우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갈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원래 못하기도 했고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한테 남편 뺏겨서 아내 뺏겨서 하지 못하는 부부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부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명목상의 부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행해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주님하고 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는 뭐가 되냐? 그저 불쌍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불쌍한 종교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주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받아요? 먼저는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인 피로도 채움을 받습니다. 위기 중에 건짐을 받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좋은 이유. 여러분, 이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확인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건요, 주님이 결코 우리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단지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로 주님이 끌어내지 않으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뜨겁게 교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 세상의 세속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에도 열심을 내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열심을 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믿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도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 이곳 골드코스트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성령의 권능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